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7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무더위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더위를 이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2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이지요. 신명기 2장의 말씀 중에서 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이제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또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는 광야의 문화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옷 한 벌로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는 이제 내 땅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농사해서 그 소출한 양식을 먹는 삶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요, 아주 화려한 문화예요. 가나안의 여인들은요, 아주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있는 여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명기 서론을 통해서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순종했으면 40년의 방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40년의 방황과 고생, 시간의 낭비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에 대한 설교죠. 지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왜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하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적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 위에 높이 세운 나라가 되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종들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이 백성을 온 세계에 뿔뿔이 흩으시고 온갖 징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적 메시지가 27장에서 34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은 1장에 이어서 모세의 설교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앙인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세에게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냥 지나치라 그래요.
옆으로 잘 지나가고 먹을 거 사서 먹고 물 사서 마시고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 9절에서 15절에는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 똑같이 에돔처럼 그렇게 하라. 16절에서 23절까지는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24절에서 37절은 시온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신 에돔, 암몬, 모압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의 딸들과 관계에서 낳은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족 관계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에돔과는 싸우지 말고 그들을 그냥 지나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강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자기 친족,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친척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과 친족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우리 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 우리의 친척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균형 잡힌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낮에도 밤에도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봉사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잘 돌보는 만큼 또 누구를 잘 돌봐야 됩니까? 자기의 가족과 친족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돌보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때가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깊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만 깊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 말씀으로 한 사람은 또 균형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널리 이웃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죠. 오늘 신앙인의 도리로 나의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온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세 부족과는 싸우지 말고 그들을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족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입니다. 그는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요.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일해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감기를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병을 다스려 주도록,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이스라엘이 직접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민족들이 다 그냥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투에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떨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른 족속들이 겁에 질려서 싸움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패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우기 전에 모압과 암몬에게 했던 것처럼 일단 그 땅을 그냥 통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쟁으로 그들에게 응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시온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이 시온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다 망했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가지 않았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고, 이러니까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큰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의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길을 곱게 펴주시고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